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이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그들의 시간을 온전히 쏟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들을 이 생활적인 면에서 또 재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교회에서 책임져야 함을 다시 한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임지고 먹이라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시키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이 제사법을 만드시면서 또 그들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 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요. 금과 은, 돈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또 마찬가지로 입을 옷이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챙겨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바울이 14절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새롭게 해주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드렸기에 교회에서 또 교회의 재정으로 그들을 책임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늘도 말씀하는데 어제 본문에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그렇게 그 교회의 재정을 쓰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그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의 생각이 분명한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죽을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내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은 아마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겠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시선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또 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또 이 교회에서 흘러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강력한 요청을, 또 강력한 발언을 지금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이 이야기가 펼쳐지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복음과 또 자신이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이 복음 뿐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재정, 또 내가 생활해야 되는 그 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것보다 아래에 있음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도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결국 한 가지 목표를 찾는다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임을 이 시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매를 또 바라보면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분명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기 위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18절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물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다르고, 또 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 또한 다를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역자들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에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 각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 그것들이 모두 다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사역자들이건 또 교회와 성도들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저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과 또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주여 모든 아버지 헌신 가운데 하나님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버지 주여 그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